시편 30편은 다윗이 회복을 경험한 뒤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끌어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어진 2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를 부르짖을 때 고치셨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아마도 큰 질병 가운데 그렇게 아파할 때 거기서 건져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갔었냐면 3절 보시게 되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가끔 갑작스럽게 크게 아프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뵙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원수들의 큰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신의 그 고통은 원수들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저 봐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의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버리셨다. 사실 우리의 고통은 고통도 안타깝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보는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힘들죠. 내 형편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것도 아닌데 놓여있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다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던져진 자신마저도 자기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건져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의 동일한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자. 그리고 함께 감사하자.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신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 우리가 거룩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되는 거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차원이 다른 것.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거룩을 기억할 때 함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할 것은 공동체가 언제 하나 될까요? 기억의 일치입니다. 맞아. 우리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누구의 잘남도, 누구의 더 들여짐도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은혜지. 기억에 일치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참 감사가 있죠. 다윗은 어떤 거룩함을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5절 말씀 읽을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깊은 저녁, 밤과 같은 시간들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기쁨을 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그들의 인생을 때로는 이끌어 가시지만 그 시간이 징계 그 자체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시는 고통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도 참 저지만 우리 인생에 마주한 현실은 그 이면에까지 헤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신다고 여겨지기보다는 힘든 건 힘들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때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소위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그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은총은 비교할 수 없이 그 기한이 평생이다, 영원하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노여움이 더 크다면, 은혜는 잠시라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이 반대로 행할 때가 많죠. 잠시 은혜를 베풀고 노여움은 오래 가죠. 세상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뒤끝 장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길이는 참 긴데 잠시 은혜를 베풀 뿐 그 기억이 오래되어서 노여움이 잠깐이 아니라 노여움이 오히려 오래가는 평생 가는
그런 경우들을 저 자신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참 인간이 경험하는 게 다윗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6절, 7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참 우리가 쉽게 교만하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참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오늘만 같더라. 앞으로 이럴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앞서 간절히 죽을 뻔했다 부르짖을 때 그 질병 가운데서 건지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든든한 산을 세운 것 같이 굳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나는 산과 같이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7절에 하반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게 산같이 굳게 세워진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떨어지게 됩니까?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근심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이 상징하는 그 보호와 은혜 베푸심이 거두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긴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해도 감격이 없고 뭔가 껄끄럽고 뭔가 만족이 없는 그 무엇을 해도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깊은 근심에 빠진 겁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8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상실했던 부르짖음을 회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또 다른 무덤의 처음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9절 보시게 되면 그 시간들이 그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진토라는 것, 피라는 건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죽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만의 정상에 있다가 죽음의 고통에 또 거하게 되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의 참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같은 고통을 지나야 삶이 다시 해석되잖아요. 다시 바라봐집니다. 내가 정말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그의 또 엎드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은총의 노여움은 잠시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씀처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교만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끼친 근심 가운데 거할 때 다시 엎드리니까 다시 하나님은 11절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다윗은 고백합니까? 나의 슬픔이 그리고 나의 배옷이 변하고 벗겨져 기쁨의 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탄식을 슬픔을 찬양으로 바꿔내고 마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하시는 그 일들이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래 깊은 상처들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이런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인생의 반전과 역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거는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자빠지는 게 아니라 엎드려야 돼요.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가 엎드림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멈출 수 없는 감격의 고백을 12절에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을 보시게 되면 병에서 건졌을 때도 기뻐했지만 그 뒤에 깊은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건져졌을 때는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해 감사의 회복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는 우리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은 시편 30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 제목을 볼까요? 우리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 제목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낯선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죠?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솔로몬. 근데 왜 다윗이 지은 시가 성전 낙성가가 될까요?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다 짓고 나온 다음에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다윗의 이 개인의 신앙의 경험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 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기초를 마련했고 그 기초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이전에 개인의 신앙의 회복의 경험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전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이 말씀이 달리 보입니다. 성전 낙성가로 다윗의 개인의 회복의 시가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크게 뭘 경험합니까? 회복을 경험하죠. 결국 다윗이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슬픔이 춤이 되었던 것,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절망에서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저는 주안의 교회 예배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예배했듯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가운데 이 시편 30편의 성전 낙성가의 다윗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최선과 열심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질병이 회복되고 슬픔이 거두어지고 인생의 염려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면, 주의 얼굴을 보고 나면, 그래, 다시 한번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은혜가 있어야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성전 낙성가로 다윗의 시가 회복된 것은 다윗의 교만이 다루어졌음을 생각해 본다면 성전 이곳에선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절의 말씀이 다시 보여요. 12절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거기 조그맣게 나와 있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이제까지 자기를 높였던 영광이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였다면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내 영광이 될 뻔했는데 이제 그게 뭘로 바뀝니까? 주의 찬송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야, 그래, 내가 나를 드러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 예배에 나와 내가 용납받고 있고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은혜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자리가 오늘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고백을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시편 30편은 다윗의 개인의 회복의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후대에 이와 같은 시가 성전 낙성가로 다시 선정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회복의 장소가 성전이어야 되고 내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함이 회복되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 안의 가운데 경험되길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이 하루의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